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페이지수로는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주로 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보세요.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결국은 믿는 최종적인 그 목적, 그리고 결국은 믿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네, 영혼의 구원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에 관한 정확한 우리 개념과 이해가 된 다음에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한국 교인들은 참 잘합니다. 한국 교인들은요, 참 제가 볼 때도 참 잘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헌신적으로 돈 안 받고 그저 또 요즘은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 사회,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요, 봉사활동이 점점 많아져요. 이런가 하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중진국까지는 나 하나 벌어먹기 너무 힘드니까 좌우를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면 또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 도와달라는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은요. 그 텔레비를 보아도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많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뭐 누가 그 어린 아이들 나와서 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그건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아니 후진국에 뭐 그런 거 해봤자 누가 돈 나올 데도 없는데 후진국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보람을 찾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 참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그것과 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의식을.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구원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면 그 위에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희생도 있고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나머지의 신앙의 집들을, 건물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나는 뭐 구원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 게 나는 좋다.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교제하고 난 그러는 게 좋다. 그건 인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려면 꼭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절이 나요. 절. 거기 공기가 좋잖아요. 절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절밥 드셔보세요. 절밥 정말 맛있어요. 절밥. 가서 기도를 좀 세게 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이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기 참 그렇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하려면 구태고 교회 나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영혼의 구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여기 예언하던 선지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받을 그 구원, 그들도 은혜로 받을 구원을 알았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꼭 은혜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도 이거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그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그걸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이제 선지서를 한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앞으로 갖겠죠. 선지서를 이제 읽다가 보면 그 선지서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 패턴을 알면 선지서가 재밌어요. 근데 그 패턴을 모르면 선지서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 인내를 시험하시는 건가 도대체. 읽기도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패턴이 있어요. 다 흘러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거의 선지서가 그런 흐름으로 엮여져 있어요. 결국은 선지자들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 여러분 그걸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선지자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호세아서, 그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나라가 망한다. 아주 선지서는 망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고개를 좀 끄덕이셔야 읽은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셔야. 읽었다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럼 나중에 또 읽으시면 돼. 그리고 뭐든지 어음 끊으면 되니까 어음. 읽는 것도 어음을 끊으세요. 그냥. 그 선지자들이 망한다. 아무튼 책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두 가지 큰 성품을 전혀 반대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사장은 죄 지은 인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게 하려고, 그래 중보자가 되는 거죠.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래 잘못했니?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재물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죄를 용서해주는 모습. 근데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반대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죄는 반드시 벌받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성경에 나오는 성품이 한 12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에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성품이 사랑과 공의잖아요. 여러분 뜨개질 해보셨어요? 뜨개질?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엮어져 가야 목도리가 되든 장갑이 되든 옷이 되든 그러잖아요. 줄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줄 하나 가지고 엮여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큰 두 흐름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공의가 있는 사랑, 사랑이 있는 공의. 이게 하나가 없으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만 있으면요? 그럼 질서가 안 잡혀요. 죄 짓는 사람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세상 엉망진창 되겠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공의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람 두려워서 못 살아요. 언제 어떻게 배락 맞을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언제 어떻게 죄져서 벼락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하나님이 가게끔 이제 하시고, 하나님의 요거를 하나님만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죠. 우리는 조화를 잘 못 이루어요. 그래서 사실 자녀 교육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자녀 교육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들였다는 양 사랑만 하면은 버릇이 없어지고 아이가 물러 터지죠. 마마보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매일 그냥 군기 잡았고, 군기 잡아서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호하듯이 그냥 자녀들 그렇게 만들면 자녀들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은 참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제사장적인 목회와 그 선지자적인 목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두 개를 조화를 잘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의를 바탕으로 한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거를 우리 편에서 은혜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했죠. 내가 죄 지은 걸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신 거 절대로 아니고,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참 이 기독교가 이제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은혜 이게 참 이제 좋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원칙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그만 소홀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죠. 우리 편에서는 은혜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신 거죠. 죄진 인간을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깊이 다뤄야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시간도 짧고 요즘은 뭐 설교를 자꾸 짧게 하라고 그래요. 설교학 교수들도 그래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훈련하는 그런 시간에 깊이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 그래서 예언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재미도 없어. 맨날 망하고 죽고 하나님이 다 때려부시고 그냥 전부 다 몰살시키고 그런 애만 얘기 나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 성경 자기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이거 목사님 뭐 이게 도대체 다 죽인다는 얘기, 전부 다 때려부신다는 얘기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거 읽어야 돼요? 하면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분이 진지하게 성경을 보신 거예요. 진지하게 성경을 보신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 망하든 말든 심판하든 뭐하든 말든 이게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분은 진지하게 봤어요 그걸.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기억이 나는데, 심판과 회개와 회복, 영광, 그게 대부분 선지자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망함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소개해요. 메시아. 메시아가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을 소개하는 거죠.
그건 이제 은혜예요. 은혜의 단계예요. 그게요.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 네,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고 다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한번 해보죠. 시작. 기름 부은 자. 네,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연구해야 돼요. 이거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구원을 연구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그랬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건데 은혜로 받은 구원을 알아야 돼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여기서 보니까 살폈다고 했는데 자꾸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신앙이 아름답게 그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성령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시죠. 자기 속에 예수님께 계신 성령,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을 위해서 세우신 거 아니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그래서 고난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건 미리 그들은. 또 이사야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루터기로 막 다 망할, 너희 그 유대 나라는 다 망할 거다, 다 싹 망해버린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루터기가 남을 거다. 그러니 그루터기.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소수의 남은 자들이다. 그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대로 이용을 해요.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보면 다 이제는 희망이 없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 하잖아요. 포로 생활을 70년 합니다. 몇 년 한다고요? 70년.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해요. 70년 하고 나서 고레스 왕이 이제 들어서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망하게 한 나라들, 큰 나라들을 보면,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켜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이 나라가. 근데 아수르는 또 어디에 망하는가 하면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에 망해요. 바벨론 나라의 남왕국까지 다 망해요. 남왕국.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남왕국, 북왕국이 다 망한 거죠. 이 바벨론 나라, 바벨론 왕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성경 다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근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바벨론은 또 어디에 망하는가 하면 페르시아, 파사, 메데, 이렇게 두 나라가 합친 거예요, 사실. 파사 나라가 더 큰 나라고 메데 나라가 조금 나은 나라. 이게 합쳐서 그 페르시아 나라가 돼요. 파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예요?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
그 바벨론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형과 좀 알아둬야 더 성경이 가까이 접근됩니다. 바벨론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는 이란이요. 이란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또 어디에 망하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이게 다 그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하고. 구약 성경 특별히 후반부에 가서 알려면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흐름을요. 세계의 역사와 다 맞물려 있거든요. 성경은요. 자, 페르시아는 또 어디에 망하는가 하면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에 망해요. 헬라에 누구한테 망하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대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는 이유를 알겠죠? 대왕이라는 거예요. 대왕. 큰 왕이라는 거예요. 등치가 큰 게 아니고 한 업적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정말 전쟁을 위해서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정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타고난 사람이에요. 전쟁. 그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 그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있죠. 진나라의 시황, 진시황. 네. 그래서 지금 그 시진핑이 같은 시시라 그래가지고 그냥 지가 또 이것도 방송 들으면 또 골치 아프네. 자, 하여튼 그 시시가 그 시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통일을 한 그렇게 또 엄청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다 통일했으니까요. 이게 그 진시황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몇 세의 왕이 됐는가 하면 20대 초반에 왕이 됐어요. 20대 초반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왕이 되면은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처럼 왜 침공을 하는가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 귀한 금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그런 걸 나쁜 말로 뺏어오는 거, 좋은 말로는 이제 그 조공 바치게 하는. 그래야 자기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요. 자기 나라의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왕들은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하여튼 이 사람은 탁월하게 전쟁을 잘해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면 이겨요.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분이 막 싸웠다가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면 이분은 평소에는 빌빌빌 하는데 전쟁터만 나가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해 이야기 주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33살에 어디까지 정복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지금 말하면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또 이라크를 거쳐서 그리고 또 이란을 거쳐서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게 이 크기가 얼마나인가. 그 서양에서 동양까지 온 거예요. 서양에서. 그러니까 동양에 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그 징기스칸. 네, 징기스칸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나 보다. 그래서 울었대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나 보다. 울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도 오래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신하들은 그 밑에 있는 그
장군들은 집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고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그 장군들이 자기를 보자는 장군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바벨론에 이제 쭉 다시 이제 오던 길을 역해서 가는 바벨론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야, 이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아마 세계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죠. 예, 잘 죽었는지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잘 죽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너무 일찍 단명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일찍. 정말 33살이면 아이고 지가 무슨 예수님인지 하여튼 그냥 그렇게 일찍 죽어버려요. 네. 근데 그냥 이 알렉산더 대왕은 참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한 게 단순히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점령하는 그런 그냥 점령하는 어떤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한 큰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헬라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헬라 문화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전쟁하는 그 왕이지만 굉장히 이 사람이 문학적이기도 하고 이 문화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점령하는 곳곳마다 지금으로 하면 헬라 문화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다 갖다 파송을 해보는 거예요. 다 보낸 거야, 다. 그 나라마다, 중요한 도시마다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듯이 열심히 헬라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게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 영향을 받는 여러분, 인도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 헬라 제국은요. 헬라 제국은 성경으로 그 얘기하면 이해가 좋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또 그리고 뭐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지역이 다 헬라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 다 헬라 지역. 헬라 문화가 꽃피었다. 아덴. 헬라 문화의 본산지가 아덴이잖아요. 아덴. 네. 아덴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문화가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그 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불교의 본산지는 인도니까. 그래서 불교가 남긴 문화의 그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쭉 찾아보니까 헬라 문화와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알렉산더 대왕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문화를 전파했어요. 헬라 제국이 나중에 망해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네 나라로 분할이 돼요. 네 나라. 예. 너무 나라가 크니까 네 나라로 쪼개가지고 네 명의 장군이 다 각각 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망해요. 자,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 헬라 제국은 어디에 망하는가 하면 바로 로마에 망하죠. 로마에.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때 태어나신 거, 로마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는 없다가 바벨론에서 딱 들어왔는데, 돌아오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점령한 지역,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이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는요, 어느 나라를 점령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이 머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잘난 인간들, 머리 똑똑한 인간들, 귀족, 그 아주 기술자들 말이죠. 고급 인력들을 전부 다 잡아가 버렸어요. 자기 나라로. 다 잡았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빌빌빌빌하고 사람 노릇 못하는 것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잡아버렸어요. 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또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잡혀갔죠. 근데 페르시아는 전혀 반대의 정책을 폈어요. 우린 그렇게 안 한다. 뭐든지 또 정권을 잡으면은요, 전 정권은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반대예요. 잡아온 사람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원하면 다 돌아가라. 그게 포로 이제 귀한 명이에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라. 잡혀가라. 잡혀가라. 꼬장 부리지 말고,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잡혀가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시대에만 그러니까 선지자가 힘든 게요. 선지자가 외롭고 힘든 게, 선지자는 그 시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안 맞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해라. 뭐 싸우려고 깜짝거리지 말고, 싸우려고 그래. 아유 꼴깍을 하지 마. 싸우려고 그러지 마. 항복해. 항복. 그리고 바벨론이 끌고 가면 끌려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엄청나게 그냥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앞을 멀리 보는 사람은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멀리 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 봐요? 네, 천국까지 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저것들 미친 것들, 아이고, 너나 미쳐라, 너나. 네, 너나 미쳐. 하면서. 이제 그러죠? 너나 미쳐. 난 안 미칠래. 아이고, 참네. 하면서.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요.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란 누굴 말하는가 하면, 남은 자들은 어디를 가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들, 율법을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다 갖다 놔도 그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느냐, 페르시아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나라에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리. 그러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거기서 자리 잡고 다 살았는데 그 돌아오기가 쉽나요? 다 이미 자리 다 잡고 말이죠. 사업도 좀 하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장사도 하고 다 단골도 생기고 말이죠. 다 했는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돌아간다. 뭐 돌아가면 무슨 뭐 대책이 있나요? 돌아가면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가면 대책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비록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다 터전을 잡았지만 나는 돌아간다 하고 거기는 다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돌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흥분시킨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흥분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만 생각하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나요? 내가 너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다. 주여 그날을 잊지만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그 하나님이 가슴을 뛰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죠. 가슴이 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처녀가 말이죠. 어떤 남자에게 뿅 가가지고 그냥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남자는 아주 그냥 돈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아주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그 여자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시집 갈게요, 안 갈게요? 네, 가서 후회해도 갑니다. 가서 후회해도 가요. 후회할 확률이 많지만은 살아보면 가슴은 항상 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막 뛰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뛰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란 말이에요. 돌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여기 후에 받으실 영광은 부활과 재림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과 재림도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신약처럼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예언이 됐어요. 어느 거는 더 분명하고 선명하단 말이죠. 한번 그런 거 찾아볼까? 이사야서 7장 976쪽 7장 14절입니다. 7장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23절인가요? 21절, 22절 찾아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서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와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래야 맞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게. 율법으로 볼 때는요. 율법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 이게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 1번 해갖고 밑에 줄을 달아놓은 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다. 또 미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여 영원히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네, 똑같은 지역인데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 그의 근본은 상고라는 거예요. 상고. 또 영원에 있느니라.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그 성탄 계절에 동방박사들이 꼭 등장합니다. 그죠? 그 연극할 때 꼭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분이니까 왕궁에 있겠지 가서 물어봤어요. 왕궁에 가서. 그 당시에 왕이 어느 왕인가 하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요, 미친 사람.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 좀 미친 사람이야. 아주 권력에 미친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기 부인도 죽여버려요. 자기 자리를 탐한다고. 막 그런 거 아닌데 뭐 자기 자식도 막 죽여버려요. 나중에 내 자리를 탐한다고. 아주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참 비참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울어줄 사람이 없을 거다. 자기가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어떤 놈 죽으라 한 100여 명을 딱 정해놨어요. 정해놔요. 얘네들이 죽어야 누군가 울 거다. 완전히 미친놈이지 그게. 그게 헤롯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게.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가가지고 예의를 딱 갖추면서, 헤롯 대왕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실 구원자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 대왕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미쳐버리지. 근데 안 그런 척하고 나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가서 알아가지고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정치인들 거짓말 잘하죠? 아주 거짓말도 얼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거짓말해.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박사님들은 원래 순진해요. 이 박사님들은 한 가지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박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찾아가고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알려주려고. 임금님이 참 저렇게 훌륭한 임금님이 계시구나 해가지고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의 사자가 그걸 다 알려주죠. 절대로 가서 알려주면 안 된다. 오동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주 길도 바꿔서 다른 길로 도망가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박사 세 놈의 새끼들 안 와요. 그냥 안 와. 그러니까 속은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왕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래, 구원자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아는 놈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불러요. 제사장들 불러요. 당신들 알고 있지? 성경의 메시아,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예언이 되는데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한번 마태복음 볼까요? 4장.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장입니다. 네,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거라고 예언이 돼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하고 나사렛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나사렛은 북쪽, 베들레헴은 남쪽이에요. 남쪽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우리 지금 남쪽으로 말하면은 목포. 근데 예수님이 목포에서 태어나실 건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인천에 있는 거예요. 인천에. 그러면 예수님이 인천에서 태어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구약의 예언이 그럼 틀리니까. 그러니까 왜 가요? 그래? 왜 베들레헴으로 왜 가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호적하려고 가요. 호적하려고. 근데 호적하라고 누가 명령을 내려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그래 로마 황제 그놈은 인구를 분명히 하라고 세금 거두려고 호적을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이 예언하신 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너무 욕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이 다 뒤에서 역사하세요. 우리나라 만세. 나는 우리 애국가 하잖아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음에 뭐예요? 우리나라 만세. 그거 할 때 여러분 세게 보세요. 하나님부터 우리 세게 부르는데. 이따 한번 애국가 부를까? 아이 진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겁니다. 자,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왕궁에 가서 한 얘기예요, 이게. 그때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독했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이제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났다니까 난리, 법석이 나.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 왕은 헤롯 왕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낫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의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일까요? 아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봐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원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헤롯 왕에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올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이 말 듣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이하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나쁜 놈들이지. 지들이 가서 경배를 해야지. 자기들이 가서 경배를 해야죠. 네. 이 사람들은 권력에 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 말이 좀 너무 격하네요. 네. 권력에 붙어 사는 종교인들. 네. 종교와 권력이 만나면 항상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예언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예언들이에요. 그 외에 아주 대표적인 걸 찾은 거지. 그 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것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자,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았느냐. 이게 자기들이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연구도 하고 부지런히 살폈지만 그것 가지고만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 참 중요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란 말은 숨겨진 걸 보여준다라는 말이에요. 숨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구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계시가 온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알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거예요. 천사들도 정말 알기를 원했다, 이거. 천사들도.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또 뭐 알려주셨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셔서 복음을 알려주셨다. 이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은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구원이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최고의 비싼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덧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지 않을까요? 확실히 얘기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지 않을까요? 네. 왜 안 하세요? 너무 비싼 걸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 비싼 거를 투자해 놓으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비싼 걸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해 놨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